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할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이 참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가 어쩌면 부자를 꿈꾸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부자가 나옵니다. 모두 다가 물질을 꿈꾸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가 나오는데 부자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꿈꾸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심히 들어가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식물이 살아가는 데에 모든 것이 풍성해서 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 그 한 가지를 채워주면 이 동식물이 잘 자라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부족한 것 그 한 가지를 채워주면 잘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채소량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칙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돈이나 학벌이나 집안, 이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건강이 좋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건강을 채워야지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 그 한 가지, 그 하나를 채우냐 채우지 못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사단이라는 족속이 아주 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순간에만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마 죽을 때까지 사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와서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무 사람에게나 가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가장 연약한 부분을 집중해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해결이 되었어. 그러면 사단은 이 부분을 우리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와서 우리를 건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한 것 그 하나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냥 박살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은 이것을 계속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을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는 거,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어떨 때는 이거 정말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이가 나오죠. 젊은 청년이었다, 관원이었다라고 하는데 오늘 표제어를 보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아주 진지한 물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정도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관하여서는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젊은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에게 영생에 관한 질문은 그렇게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나에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죠. 1년 뒤, 5년 뒤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빚을 내어서라도 스포츠카를 타야 되고 빚을 내어서라도 명품 가방을 있어야 되는 것이죠. 17절을 보면은 끌어앉아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무한테나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아주 진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고차원적이고 아주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꿇어앉아서 달려와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돈이 많고 세상에 가진 것이 많을수록 영생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젊은 청년이 가진 것도 많은 자의 지금 청년의 질문이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취직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하면 대박이 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느 지역의 땅을 사면 내가 뭔가 하나 딱 잡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의 격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가운데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지켜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여러분 19절 보시면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계명, 네가 이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자신 있게 20절 보실까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그 뒷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킨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I'm okay. 아,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자신 있게 나는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1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어요. 보니까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내가 알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재물을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재물이 많이 있지만 그 재물을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교지에 아니면 불안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아니면 교회에 재물을 내려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게 부족한 것 그 한 가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족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도 있고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막 찾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잘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 한 가지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용기,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는데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이 많은 것을 부러워하지만 재물이 많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 한 가지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것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이 만큼 있다 하더라도 이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주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10만 원이 있습니다. 이 10만 원이 참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10만 원 귀하니까 나는 이건 절대 쓸 수 없어. 가족들이 막 꼴꼴 주목하고 주고 하고 있는데도 가족들이 아빠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10만 원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 10만 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이 10만 원을 가족을 위해서 펑펑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10만 원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저에게 10억이 있습니다. 이 10억 절대 버릴 수 없어. 그런데 이 10억을 때로는 주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교회를 짓고 제법 큰 돈을 헌금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왜 할까요? 그 물질이 그곳에 쓰여지는 것이 내게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껏 내어놓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영원한 생명,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물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게 더 소중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재물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러한 강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내게 5억, 10억, 20억이 있으면 내 노후가 완전히 보장될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보장해 준다라는 그 믿음이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부족한 것 그거 완전 버려버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길에 관하여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은 왜 근시함을 돌아갔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내게 부족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찾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청년이 돌아가고 예수님께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유 말씀으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에 그럼 부자들은 어떡합니까? 부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진짜 부자는 어떡합니까? 이 말은 나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과 영생을 바뀐 사람, 영생과 내가 소중한 그것을 바꾼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것을,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야지요. 당연히 사야지요. 이것을 못 사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아무리 소중하고 내가 아무리 귀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가장 내게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팔아서 그 땅을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시되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떻게 그 소중하다는 것을 버려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잘 안 되잖아요. 내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버리는 거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이거 정말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잘 안 놓아지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학벌은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거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 이거 없어도 여기에 목숨 걸지 않아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0절에 보시면요, 현세에 있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 100배나 받되 박해를 금하여 받고 내세의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모든 것을 버리면 주님께서 100배나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을 한 평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100평을 주셨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포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것을 찾게 하시고 버려야 할 것들은 철저히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